여호선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리아를 부탁하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오늘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분부했기 때문에 요한은 에베소에서 늙어서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잘 모시고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아주 늦은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 AD 50년 전후에서 기록되었다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90년 어간에 기록된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거의 1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야말로 잘 숙성된 된장 고추장처럼 그런 잘 숙성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요한이 쓴 이 요한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1절에서 분별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도 가끔 이제 그 위조 지폐가 발견되고 또 위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10원짜리 동전을 모아가지고 황동을 녹여서 오히려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녹여서 파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10원짜리는 만드는데 10원 들어요? 100원 들어요? 10원짜리는 위조하지라 10원짜리. 그런데 5만원짜리는 얼마나 위패가 많냔 말이에요.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진짜가. 그래서 오늘 표적과 기사를 분별하라 그랬는데 표적과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 당시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럴 때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가짜도 기적을 행하고 가짜도 흉내를 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사기를 당하지 아니하면 평탄한 노후가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사기범들이 얼마나 많은 보이스 피싱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중에 걸려든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대요, 적대요? 노인들이 또 많대. 노인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사기당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분별력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결국 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째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37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면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지혜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의 왕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일천번제를 쌓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그는 금은 보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는 왜 넘어지느냐? 넘어지는 과정을 이제 야고보서 1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잘 보시면 왜 우리는 시험을 받느냐, 유혹을 받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탄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빼앗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에덴 동산, 부동산으로 치면 값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뺏겼습니까? 사기 당해가지고 뺏긴 거예요. 사기 당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아무리 외쳐도 일본은 계속 사기를 치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빼앗아가려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당하면은 내게 주시는 복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처럼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는 거냐?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누구 욕심? 자기 욕심.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으면 사기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 여러분, 갯지렁이를 끼워가지고 낚싯대를 40m, 50m 깊은 바다에 내려요. 근데 밑에서 물고기들이 낚여 올라오잖아. 왜 낚여 올라옵니까?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따먹고 싶어가지고 먹다가 생명을 놓치네. 생명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울에 좋은 땅이 있고 경기도에 좋은 땅이 있고 양평에 강화도에 좋은 땅이 있다 그래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안 당한다? 절대로 안 당해.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안 당하는 거예요. 쥐가 왜 쥐약을 먹고 죽겠습니까? 욕심 부려서. 욕심 부려서 죽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쥐 잡는 날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할 때. 그러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날은 정말 기적처럼 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한 마리도 없어. 조용합니다. 동네에서 쥐약을 나눠줘가지고 거기다 그날은 막 쌀밥대 막 볶아가지고 막 맛있게 냄새를 풍겨가지고 전부 쥐약을 놔도 한 마리도 없어. 초저녁부터 이제 관찰을 하는 거지. 12시가 돼도 한 마리도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지쳐가지고 잠이 들면 쥐가 언제부터 활동하냐? 한 2시, 3시부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이 냄새가 고소한 꼬소미 냄새가 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한 바퀴 삑 나와서 돌고 가는 거야. 쥐가 냄새만 맡자. 뭐 냄새 맡는데 어째라.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이제 10분, 20분, 30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그 고소한 냄새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지. 또 한 바퀴 돌자.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새벽 5시 전후해서 쥐들이 이제 거의 이제 한계 지점에 도달해요. 이제는 죽더라도 먹고 보자. 그래야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보면 그때 막 이제 죽어가지고 아우성 치는 애들이 막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고소한 냄새를 풍겨도 내가 유혹을 받아도 욕심 부리지 않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태초부터 사탄의 특징은 뭐냐? 미혹하는 자라 그래요. 미혹하는 자.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특기야, 특기. 그래서 그 유혹에 미혹에 걸려들면 죽는 거고 걸려들지 않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걸려들지 않는 비결을 설명해 줍니다. 1장 16절 17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아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라는, 그것이 진짜. 그것만이 진짜고, 그런데 사탄은 가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고, 가짜를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죠. 가짜를.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서 논밭에 허수아비를 세워놓잖아요. 허수아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요즘 새들이 아주 똑똑해져가지고 허수아비 머리에 와서 앉아있어. 그래서 요즘 이제 막 그 줄을 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냥 막 번쩍번쩍한 줄을 가지고 거기다 막 음악도 틀어놓고 막 사람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막 다 이제 가짜를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새도 똑똑해가지고 사기를 안 나게. 근데 사람만 어리석어가지고 계속해서 당하는 거야.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라 그래. 분별해라. 오늘 사도 요한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 그랬습니다. 3500년 전 모세 당시에도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신명기 1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90페이지 18절부터 22절 말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면 진짜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당시에는 그걸 잘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자그마치 65세였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면서 평생 애를 낳지 못했고 불임으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 말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100% 가짜 같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얼마가 출애굽을 하냐면 자그마치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장정이 전부 다 누구의 손자입니까? 다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 들을 때는 가짜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진짜가 되느니라. 그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기꾼의 말은 반대로 들을 당시에는 진짜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처음부터 가짜 같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누가 믿겠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어려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가짜 같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명 말 안 되는 말 모음집, 말도 안 되는 말만 전부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어지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가짜처럼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얘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보여주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러나 사실은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그래도, 귀로 듣고 확인했다 그래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 지금 자기 눈썹 보이는 사람 손 들어.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잘 안 보여. 그러면 멀리 지금 자기 고향이 보이는 사람, 고향 있어 없어? 분명히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린 그것도 안 보여. 지금 개미가 기어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 한번 봐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소리가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러면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구가 아주 무음으로 돌까요? 응? 지구가 돌 때 무음으로 돌겠냐고. 이 거대한 지구가 도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래 잠도 못 자고 깰까 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만큼만 듣도록 데시벨을 제한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게 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처럼 본다면 서로 아마 인사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균이 제일 많이 묻어 있는 게 눈하고 입이래. 뽀뽀 하겠어요? 할 수가 있겠냐고.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때가 되면은 점점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보려고 하니? 그냥 점점 안 보이잖아요. 듣는 것도 점점 이제 귀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점점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애들한테 전화하면 누구한테 전화 왔니?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왔나 보다.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이목구비를 달고 살면서 내가 봤다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증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도둑을 잡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CCTV가 잡는다. 아예 그냥 CCTV가 잡지 사람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내가 확실하게 보고 들었다고 해도 그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내려주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진짜 그거 먹으면 복을 받을 것 같았어요. 만약에 그게 거짓말처럼 들렸으면 그걸 먹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는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다 정하세요. 내 남편도 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앞으로 살면서 죽는 날까지 사기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노후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들, 딸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육이란 게 뭐겠어요? 교육이란 게 사지선다형이고 오지선다형이고 주관식이고 다 마찬가지. 문제를 주고서 답을 찾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없다?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맞는 걸 고르는지 틀린 걸 고르는지 함정이 있어. 함정.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항상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처럼 시험지에서만 정답 오답을 고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오히려 행복하지.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지 밖으로 나와서 현실 속에서 정답 오답을 고르려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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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는 뭐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처럼 가짜가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를.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1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로 주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진짜를 주셨기 때문에 가짜가 생긴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진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비굴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더 그 집에 앉아서 떠날 때까지 주는 밥 먹고 그 집에 잠자고 그렇게 오라는.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면 그 불교 국가잖아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교 국가에 가면 매일 아침 그 중들한테 밥을 주더라고. 밥.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밥, 따뜻한 밥 이것들 막 줘. 그런데 거린이 지나가다가 구제를 받잖아요. 그럼 밥상을 보고 큰 소리를 쳐요. 이게 뭐냐고. 밥상 다시 차려오라고. 왜 그래요? 내가 먹어줌으로 너 상 받는 거 아니냐. 거지도 당당해요. 당당해 아주. 당당해. 그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내가 먹어줌으로 네가 상 받는다는 게 진짜다 가짜다? 진짜라고 믿으니까 당당하고 당하는 사람도 진짜라고 믿으니까 다시 차려다 주는 거지. 이 가짜라고 믿으면 그렇겠습니까? 이방의 종교들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가짜라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12제자가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항상 담대할지어다. 당당할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 가면 중국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가. 엄마 빼고는 다 가짜래. 다 가짜예요. 심지어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도 가짜를 판다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지. 요즘 중국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안 오다가 다시 이제 오기 시작하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막 이 사람들이 싹쓸이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은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한국은 진짜를 판다고. 우리도 가짜가 많은데. 우리나라 세간에도 얼마나 가짜를 많이 갖다가 팔아요. 여자들 뭐 메고 다니는 백이 뭐 10만 원, 20만 원 하면 가짜를 만들겠습니까? 몇 백만 원 하니까 막 무슨 똥, 무슨 찌 그래가면서 막 얼마나 많이 팔아. 가짜가 많냐고. 그런데 성경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가짜가 있느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진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진짜가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가 돼요. 진짜. 가짜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짜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진짜를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진짜를 줬기 때문에 또 가짜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산상에서 설교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주실 때 15절 말씀 먼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기도 거짓 선지자, 가짜가 있잖아요. 21절, 22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가 있었다. 가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진짜만 있는 게 가짜가 있었다. 3500년 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가짜,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가짜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태초부터 있어요. 태초부터. 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멸망시킬 때까지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통해서 유혹하느냐?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려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게 돼서 교만이.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막 애들이 아직도 막 신발을 어질러 놓고 일어나지도 않고 막 밥상도 막 이래놓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나잖아. 그럼 막 갑자기 예배도 안 드리는 녀석들아 이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교만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거짓을 분별하고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하나는 겸손해야 하느니라. 겸손해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사실은 겸손이야. 겸손. 사랑이라는 것은 겸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나는 꽃이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92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교만하게 만들면 스스로 저절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내버려둬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를 받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하느니라. 겸손해야 하느니라. 겸손하면 넘어지지 않는데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전봇대는 넘어지지만 길가에 바짝 누워있는 들풀은 아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비결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서에도 이 교훈이 나와요.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 주님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최고다. 내가 1등이다.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제일 세다.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누가 힘이 제일 없어요? 내가 힘이 제일 없고 내가 제일 바보고 내가 제일 어리석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세웠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겸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겸손한 사람이 깨닫는 것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 이것이 다 은혜구나.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전 단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느니라. 믿어지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 참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또 하나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특별히 가을은 은혜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이고 우리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과일이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먹는 과일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감사.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다시 마지막 본문 더 돌아가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지혜로워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나와 있던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그럼 뭐 대학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철학사나 철학 개론을 배우면 이원론을 배우잖아.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 이데아 사상 이런 걸 배우는데 그중에 이원론은 뭐냐면 첫 번째 원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하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선하고 인간은 보이니까 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그 원리를 가지고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현설, 가짜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진짜로 예수님이 인간의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현설, 도세티즘을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게 아니라고 다시 밝혀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가짜로 왔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오류가 생기냐면 성경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가지고 또 한 말씀을 줬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을 두고 내가 저울질을 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게 좋아? 흔들리다가 이쪽을 따먹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기준이면 결코 죽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인용하죠. 사탄도 나중에는 인용을 해요, 안 해요? 사탄도 인용을 해요. 이게 또 문제야, 이게. 요즘 사입이고 이단이고 사기칠 때 성경 가지고 합니까? 성경 없이 합니까? 다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 더 큰 문제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지혜가 필요하느니라.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쏘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은사는 선물은 아버지가 내려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내가 욕심을 부려서 취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고 사기를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최소한 하나님 앞에 사흘은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이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그러잖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는. 참 재밌는 것은 목자가 물을 먹이면 우물가에 양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양을 뭐 줄을 세울 수도 없고 일반 2반 나눠서 세울 수도 없고 섞여 막 애들이 섞인다고. 그런데 목자가 물을 먹인 다음에 휘파람 불고 가면 그 목자의 양은 전부 그 목자를 따라가요. 한 마리도 빼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얘기를 다 듣잖아. 온갖 얘기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느니라. 그 말씀만 마음에 새겨지느니라.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또 한 주간 지나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살면서 평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을 진리의 영을 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